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중에 많이 피곤하신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고향 찾아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처음으로 고향에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고향을 갔어요. 강 이쪽과 저쪽을 연결한 줄을 당기면서 강을 건너는 저 줄배라고 그러죠. 저걸 타고 섬진강을 건너서 어머니의 고향에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는데 아주 맑고 깊은 물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동네 곳곳에 집집마다 평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나무가 참 많아서 다른 풍경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다 하시는데 사실은 아무런 기억도 없고 특별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는 동안에 물갈이를 한 통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복통으로 며칠 동안 고생을 했던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군 대강면 방산리 41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살 때 평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말, 기차 안에서 집에 가자고, 어디 가냐고 집에 가자고 엄청나게 울었다고 합니다. 평택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또 첫째도 낳고 30년 가까이를 평택에서 살았고 부모님들도 평택에 살고 계시니 평택이 사실상 저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떼어보면 저의 고향은 언제나 전라북도 남원군 대강면 방산리 415번지였습니다. 언젠가 호적 편제에 의해서 본적이 바뀌었어요. 호적이 편제되는 바람에 본적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아리 12번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적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호적 등본을 떼어보았는데 본적 위에 원적이 있더라고요. 본적 위에 원적이 있어요. 그리고 원적이 어떻게 되냐면 전라북도 남원군 대강면 방산리 415번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한 번 고향은 평생 고향이구나. 응? 아무런 기억도 그리움도 없는 그저 출생지이지만 한 번 고향은 평생 고향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평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부터 깨달음이 있고 난 후부터는 이 태어난 고향은 전북 남원이고요. 살아온 고향은 평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얘기하죠. 30년 살았으면 거기가 고향이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기록상으로 제 고향은 언제나 어디예요? 거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는데 지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집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유력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였습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고 그두라에게서 6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을 통해 손자들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입니까? 하란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렸는데 이미. 그죠?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연대는 주전 420년입니다. 아브라함의 연대는 주전 2200년 내지 2000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 1700, 8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을 여전히 갈대아
우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고향은 뭐라고요? 평생 고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란을 찾지도 않았고 갈대아 우르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금의 환양할 수 있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모한 고향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모한 고향이 하란도 갈대아 우르도 아닌 다른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모한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고향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고향이 있다는 말은 하늘에서 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어딘 줄 아시죠?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병마용이라고 진흙으로 병사를 만들어서 꽉 채워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저것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 근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숨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고향이 두 개입니다. 본래 고향이 두 개입니다. 몸의 고향은 어디예요? 흙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거기가 생명의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자기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고요. 생명도 자기 고향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지금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명은 자기 고향이 아닌 뭐예요? 그죠? 지금 타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몸의 본향인 땅과 생명의 본향인 하늘나라와 어느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그죠? 근데 살아보니까 땅에 있는 땅의 고향은 여기나 저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고향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타향이고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합니다. 명절을 맞아 어린 시절 추억이 있고 부모님 계신 고향에 왔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내 집이 그리워 돌아가기가 바쁘고요. 거금 들여 세상 멋진 곳을 여행해도 내 나라, 내 집이 제일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사는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여러 군데를 살아왔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지금 사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 거제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다음엔 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사는 곳이 좋은 것 같아요. 하늘 고향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살던 어떤 고향보다 좋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합니다. 거기는 악인들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는 수고와 슬픔이 없다고 합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고 합니다.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세세토록 왕처럼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곳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땅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땅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북유럽의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리도 이민 가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어디 살든 내가 그들이 되어 사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어디 간들 거기가 거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고향을 너무 그리워할 이유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곳 찾아다니는 것도 부질없는 짓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있는 곳에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그리고 하늘 고향을 사모하며 가능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늘 본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서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을 따라 죽을 정도로 철저히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이죠. 땅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체력이든 재력이든 지력이든 권력이든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누리는 게 땅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고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땅의 삶으로 인생 끝내지 않고 하늘 본향에 들어가 살고 싶으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무엇을 따라서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잉태하고 그리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을 뭐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의 때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환난을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뭐하기까지요?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또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하늘 본향을 사모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외국인이고 나그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에게는 내 나라지만 다른 사람들 오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다 이 땅에 고향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봤습니다. 지나온 주소가 다 등재되어 있는 것을 떼어봤는데요. 주소가 몇 번이 바뀌었는 줄 아세요? 무려 23번이 바뀌었더라고요. 저 그렇게 많이 옮기고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목회하면서 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동안에 한 번 학교 옮겼어요.
별로 많이 옮긴 것 같지 않은데 주소가 몇 번 바뀌었다고요? 23번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살게 될지 은퇴하고 또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 역시 그냥 인생은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 거구나. 제가 주민등록 처분 떼보고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뭐 이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 땅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않고 임시 머무르거나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자기 나라,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나라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 백성으로서 말이죠. 최희준 선생님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잘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좀 허무하게 느껴지는 가사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습은 달라도 인생의 길이가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한 번 왔으면 뭐예요? 한 번 가는 나그네 길이 인생길이라는 거죠. 방랑시인 김삿갓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저물었어요. 마침 동네에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불러서 하룻밤만 묵어가기를 청했는데 그 집 주인이 하는 말, 이 집은 여관방이 아니니 저 건너 객주집으로 가시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때 김삿갓이 물었어요. 이 큰 집에 몇 대나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16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16대가 다 살아계십니까? 그야 다 세상 떠났죠. 그렇다면 당신도 살다 갈 것이고 당신도 나그네고 나도 나그네, 같은 나그네 신세인데 하룻밤 좀 묵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주인이 듣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 인생도 나그네, 이 사람도 나그네, 처량한 나그네 인생, 그래 하룻밤 묵어가시오. 그래서 신세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덜 집착하고 덜 욕심내고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마치 다른 나라에 여행 온 것처럼 즐겁게 살다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그네 인생 너무 집착하고 너무 욕심내고 너무 쌓아누려고 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인생은 다 나그네 길입니다. 왔다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길에도 흔적은 남습니다. 나그네 길에도 뭐가 남아요? 흔적은 남습니다. 참 멋진 표현인데 이게 꼭 화장실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잠시 머문 자리에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요. 악취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승리의 깃발을 꽂고 가고 싶습니까? 물론 패배의 깃발을 보다는 승리의 깃발이 낫겠죠? 왔노라, 이랬노라, 모았노라. 재물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물론 빚만 남기고 가는 것보다는 재물을 남기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무엇을 남기고 갈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고 갔나? 성경을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기고 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공통적으로 남기고 간 게 뭐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갔습니다. 무엇을 남기든 악한 것이 아니면 다 좋은데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들에게는 외로움과 서름이 있어요. 나그네의 서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 그리고 타운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함께 삽니다. 마치 자기 나라인 것처럼 꾸며놓고 삽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서름을 달래주다가 눈이 맞아 결혼도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친구가 되고 고된 삶을 버텨내며 자리를 잡아 동포가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 이민 간 사람들이 대부분 주일이면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신앙심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고향이 그리워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고향 사람들 만나고 고향의 말을 쓰고 고향의 소식을 듣고 고향의 음식을 나누면서 고향 느낌으로 향수를 달리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 영락교회입니다. 고향에는 갈 수 없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같은 말투, 같은 문화, 같은 음식의 맛을 즐기면서 고향과 같은 편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삶의 피로를 고단함을 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세상 나그네 삶의 서러움을 달래며 하늘 소망 굳건히 세워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다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서름을 우리가 서로 뭐하고 살아야 돼요? 달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다. 세상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다 힘든데 이 힘든 것을 서로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서로 들어주고 격려하면서 위로받고 힘없고 그러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인생 고단함을 씻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늘 본향.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저기 어딘지 아세요? 네, 남해의 독일 마을입니다. 다 가보셨죠? 1963년에 독일로 가신 분들, 광부로 그리고 간호사로 갔다고 하니까 뭐 특별한 거 하신 줄 아는데요. 간호사로 간 게 뭐냐면 요즘 우리 요양보호사 같은 거예요. 노인들, 병든 사람들, 호된 사람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마을을 조성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 돌아온 까닭은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조국을, 고향을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저 힘들어서 팔려가듯이 한 그런 고향. 그런데도 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평생 일군 것을 다 가지고 어디로 와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저렇게 타운을 형성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거제는 또 특별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달 월급이 자기 나라에서 돈을 벌면 우리의 한 달 월급이 거기서 반년치, 때로는 1년치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받는 거죠. 거기에 비교하면. 근데 월급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월급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것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보내요? 자기 집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초라해 보이잖아요. 자기 나라에 가면은 2층 집 있고 3층 집이 있고요. 돈 모아놓고 이제 돌아가서 사업할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가난해 보이는데 그 나라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죠? 여러분, 이분들은요, 그냥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힘들게 살지만 힘들게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모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요, 말 그대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워하는 마음. 독일 마을의 사람들처럼 고향 땅 바라보며 부모 형제 생각하며 서름을 달래는 것. 고향 돌아갈 꿈꾸며 고된 생활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되면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둘째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 살려고 하면 거기 사는 것이나 여기 사는 것이나 뭐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기서 우리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아요. 하늘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뭐예요? 거룩한 영성과 믿음과 하늘에 쌓아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무튼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귀중한 것들, 값진 것들, 보물들이 있어요. 재물도, 땀도, 사랑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냥 땅에서 돈 벌고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하늘에 쌓아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헌금할 때, 구제할 때 하늘에 쌓이는 것이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디에 쌓이는 것이지? 하늘에 쌓이는 것이지.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 이 섬김이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이는 것이지. 이런 마음, 이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로 내겐 없지만 아픈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없는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곳. 언젠간 내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가난 나다 내부터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열린 없으니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분명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한 가정,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욕심내고 살기보다 하늘 소망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왔다가 갈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게 애쓰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편안하게, 조금은 자유롭게, 조금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고단함도 있고 서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도 있사오니 이 즐거움을 누리고 아버지 여행하는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서름을 달래고 살아가는 위로받고 힘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승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향 찾은 명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이곳저곳을 움직이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 왔다가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아파하며 너무 힘들어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편하게, 조금은 더 즐겁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인생 마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하늘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믿음과 깨달음과 신앙의 의지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이 땅에서 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이제 하늘나라 본향에서도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구원받은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아 가족들 모였는데 성도들 가정들마다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과 꿈과 소원들 위에 그리고 우리 장승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